어떤 것이 몹시 귀찮거나 지긋지긋하여서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몸이 떨리는 것을 진절머리, 진절이라고 합니다. 그를 만나는 일이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젠 오히려 진절머리 난다. 그 여자는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난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치가 떨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진절머리 나는 사람 생각나는가요? 떠오르시는가요? 바울은 자신의 동족의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절머리 나도록, 정말 치가 떨리도록 봉변을 당하며 박해를 받았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요, 40의 사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방 나라로 가도 거기에도 어디든 쫓아다니면서 그를 괴롭혔어요. 봉변을 당하는 것이 일상이 되다시피 한 그의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동족이요 형제라지만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치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치가 정말 몸 진절머리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본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보면은 바울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한 그 수모, 박해로 봐서는 할 수 없는, 놀랍다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9장 1절에서 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는 곧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장 1절,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는 그는 이렇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리고는요, 그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거부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를 쫓아다니면서 치가 떨리도록 봉변을 주며 박해를 해도 초연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초연함을 볼 때요, 그는 자신의 감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분리할 줄 아는 영성이 있는 사람, 영성이 있었어요. 혼의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만 영성이 살아있는 영의 사람은 다릅니다. 금요 성령 집회인 에나골의 시간에 왜 혼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나골에 나오셔서 영이 무엇인가 좀 아시면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못 나오실 분? 야, 이번 금요일 날은 미어 터지겠네요. 다 나오실 것 같습니다. 예. 혼의 사람은요, 감정의 지배를 받지만 영성이 살아있는 영의 사람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감정에 따른 결정은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후회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요, 그것이 나의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닌지 몇 번이고 거듭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감정에 따른 결과는 참 비참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감정과 배경 그리고 경험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가 믿습니다. 나는 정말 더 이상 그와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용서하고 싶지 않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요. 막 진절머리가 납니다. 치가 떨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진절머리 나도록 봉변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는 자기 형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나는 내 형제 곧 육체를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애끓는 사랑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경험을 보편화된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니, 만들어버리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보편화된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겪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느 지방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지방 사람들은 모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종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불과 몇 명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경험을 보편화된 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자기의 경험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민족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진절머리 날 형제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볼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절머리 나는, 정말 치가 떨리는 자신의 동족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일 것 같아요? 정말 진절머리 나요. 치가 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는 것입니다. 예,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부정한 바울은요, 2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한 관계를 맺은 백성이란 말로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가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고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사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엘리야 시대 대부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던져버리고 바알만 섬겼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겼고 바알도 섬겼다는 말입니다.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도 믿고 당신의 종교는 뭐냐 하면 기독교 이렇게 적고요, 하나님을 믿고 점치러도 가고 절간도 찾아가고 인본주의를 신봉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구역질할 정도로 싫어하셔서요,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숭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2절에서 4절까지 길지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 통치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시기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요, 북이스라엘 내에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극에 달한 때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패역한 시기에 불의한 세력과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였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오직 자기만 잘 믿고 있으며 온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졌다고 하나님께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답변하세요?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합 시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불신앙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극소수이긴 해도 엘리야 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요, 구약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0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주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현 시점에서요, 이 성경을 기록하는 현 시점에서 왜 이 사실, 엘리야 시대의 사실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바울 당시는 온 이스라엘이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같이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작정된 사람인 듯 보였어요. 그들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잔인무도하게 죽였어요. 교회와 사도들을 무참할 대로 박해했어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던지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어요. 교인들은 그들의 박해가 두려워서 피해서 사마리아로 막 전 세계로 흩어져 갈 수밖에 없었어요. 겉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고 행했습니다. 참으로 암울해 보였고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과 불신앙의 길로 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명맥을 유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배척했지만 그 가운데 수만 명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때 1000만이었는지 몇백만이었는지 모르지만요,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알 수 있고요, 수만 명, 아주 작은 숫자죠. 남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바울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분명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버렸으면 바울을 택하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의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5절부터 6절,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울이 감정적으로는 진절머리가 나고요, 막 치가 떨리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답이 여기 나옵니다. 정말 진절머리 나고 치가 떨리고 쳐다보기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무엇일까요?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려면 답이 안 나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은혜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요, 어떤 것일까요? 나는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지파로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자라고 한다면 나도 저주받아야 할 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사람이라면 나도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도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뛰어다니는 광인, 미친 사람처럼요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요 구원하셨다면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공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를 그토록 괴롭힌 자기 동족 형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깝게도 확신하며 주장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들어보시겠어요? 거기 6절에요. 은혜로 된 것이라는 말은 은혜로 시작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바울의 삶의 모든 동기가 은혜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삶은, 모든 삶의 동기들은 이 은혜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희생도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헌신적인 행위, 그가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결혼도 안 하고 그 좋은 학벌 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생명까지 번졌어요. 그런 희생, 하나님의 은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나의 희생으로, 나의 가슴앓이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해요. 지금 바울이 그렇잖아요. 만약에 은혜 받았다는 성도가 그 마음속에 찾아온 어떤 미움, 섭섭함 등을 털고 일어서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매여 있다면 은혜가 소멸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왼수도 사랑으로 품게 돼요. 손양훈 목사님 보세요. 두 아들을 죽인 왼수를 양자 삼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한 은혜 받으면요, 교사로, 유사로, 찬양대로 섬기고 품격지기로가 되어서요, 청소하는 것도 즐거워요. 즐겁다고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게 즐거운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로 자기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그 은혜가요, 그로 하여금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 은혜가 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그를 더욱 훌륭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삶을 풍족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답입니다. 은혜가 답이에요. 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주석을 좀 썼습니다. 주석을 달면서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드립니다. 들으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그 남은 자, 구원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구원을 얻는 복음에 대하여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주석을 달면 이해하기 쉽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구하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5절에서는요, 구원받은 자를 남은 자라고 했는데
7절의 그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남은 자라고 가리킵니다. 5절의 남은 자, 7절에서 남은 자는 문자적으로 다른 말임을 알 수가 있죠. 원문을 보면은 5절은 네임마이고요, 7절은 로이포이라고 달라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는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졌다고요? 우둔해졌다. 우둔해졌다는 말은요, 돌같이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에 대해서 돌같이 굳어져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한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기뻐하는데, 우둔한 사람은 그 옆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미쳤나? 돌았나?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너무 좋아요. 막 찬양하는데 이 사람이 미쳤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왜 그래요? 돌이 돼서 그래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 우둔해져서 그렇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둔해져 버린 거예요. 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리고 막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고 막 변화되어도 미친 짓으로만 한 거예요. 꽉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부터요 10절은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와 다윗과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부정적인 선포들임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축복이 돼야죠. 복이 돼야죠. 복이 돼야 되는데 그들에게 재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했고 저주받을 백성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악했어요. 저주받을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결론적 질문입니다. 결론적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는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이 또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도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요 신약시대 오늘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따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당신의 종교는 하면 자랑스럽게 나는 기독교라 적어서 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기에 100% 동의된다면 남은 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렇게 하면 남은 자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먼저 함께 읽으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누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누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서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13절을 보면은요, 그것은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생활하고 조상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뜻한다고 해서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어요. 에베소에서는요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영접했다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남은 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요 기적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 복음의 광대무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광대무변이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차별이 없는 무한한 은혜가 주어지고 주님의 그 부유하심으로 그를 부유하게 하시는 능력 등등 사람의 말로는 설명이 다 되지 않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복음의 광대무변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은혜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내 뜻대로 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나의 혈통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나에게 어떤 잠재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를 말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셨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답입니다. 은혜가 답이에요. 은혜란 말은 값없이 받은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도 요구함도 없이 그냥 주는 것이며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고 그냥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인생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사에 있어서요 모든 질문에는 은혜가 답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던지는 모든 질문의 답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었어요? 은혜가 답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까? 은혜가 답입니다. 바울이 그의 형제들이 너무너무 믿고 정말 더 이상 대면하고 싶지 않고 용서하고 싶지 않고 상종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진절머리 나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답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말이 38년이죠. 인생을 다 허비한 거지요.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일어서듯 내가 우한질고로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답입니다. 내가 험한 세상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답입니다. 내 가진 것 없어도 꿋꿋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답이에요. 이 세상 나 혼자 남아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답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답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불어서 서로 아끼고 축복하며 지낼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답입니다.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답입니다. 답이에요. 내가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직장 생활하는 것도 은혜가 답이에요. 은혜가 답이라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것도 은혜가 답입니다. 들어보세요. 교회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요. 물질, 요즘 시대의 물질은 우상입니다. 우상. 돈을 얼마나 아낍니까? 그런데 그 물질을 막 투자하면서 교회 일에 말이에요. 또 재능, 세상에 가면 그 재능 뭐 한 번 연주하면 뭐 30만 원, 50만 원 받는데도 교회 와서는 돈 하나도 안 받고 자 봉사 재능을 기부하고 봉사하는 이유도 은혜가 답 아닌가요? 은혜가 답이죠. 은혜가 임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의 종교. 코로나 때문에 왜 슬퍼합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많이 방황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늘 그늘졌습니다. 제 얼굴 모습 속에 웃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라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실 정도로 오만 상을 찌푸리고 다녔습니다. 항상 얼굴은 땅을 보고 다녔고 사람 보는 것도 귀찮고 웃음이 없는 생활, 늘 우울하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찾아온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막 길거리에 막 뛰어다니고 싶어요. 막 옷까지 벗어던지면서 뛰어다니고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웃음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이후에 사람이 웃는 사람 너무 해퍼요. 장례식 가서도 웃어요. 막 웃는 거예요. 제가 웃는 모습을 보고 그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쟤 은혜 받았는가 봐. 은혜 받았는가 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은혜가 답입니다. 은혜가 답이에요. 은혜가 답.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애나꼴에 나와서 주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족에게 내 일터에 임하기를 구하십시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요. 성도는 은혜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은혜가 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